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찾는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슬픔과 절망과 미움의 옛사람이 변해 기쁨과 희망과 용서와 사랑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희의 교만함과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치우치는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함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김일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아침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역할과 사명에 따라 이 신교회에 여러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성령님이 늘 함께하시어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이 신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관하는 기관과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신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남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늘 평강함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제 많은 어린 양을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영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누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일상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해외에 있는 성도 지켜주시고 공부와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수험생, 취업준비생, 또 결혼과 자녀를 원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아침,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계란을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나눠드릴 분들 또 이렇게 있으면은 좀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동지역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성락 성결교회에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우리 차량 운행은 식사 후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 2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안수집사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줌 성경 공부 직장반이 수요일 밤 9시, 복음과 확신 성경 공부 화요일 저녁 8시, 자녀의 삶의 기도 울타리를 쳐라 목요일 오전 10시 밤 9시에 있습니다. 자치회 모임이 30일 주일, 이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에 있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좀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은 13일 목요일 7구역 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가동이 되는데 외부에서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량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부작위로 대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차량들을 외부 차량들을 좀 통제하려고 차단기를 좀 설치하자고 이렇게 건물 소유주들이 합의를 해서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차단기에 코인을 넣는 차단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나 우리 관리집사님한테 코인을 받으셔서 나갈 때 코인만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근데 만약에 깜빡하고 그냥 나가시면 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을 받아가지고 동전 같은 코인인데 뭘 넣어야 차단기가 열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부 예배 때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서 요새는 좀 차를 되게 어려우신데 유수지 공영 주차장에 이렇게 대시고 오시면
저희가 주차비를 또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부호 헌금을 저희가 하는데요.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넣으셔서 부헌금이라고 넣으셔서 내시면 모아서 2주간 모아서 다음 주까지 모아서 이렇게 총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유지재단 서명이 있는데요. 그 서울로 유지재단이 17교회가 경매를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서울로에 소속. 저희는 평양로회고 그래서 이걸 좀 해결을 지금 소송 중에 잘 되어야 돼서 좀 서명을 해달라고 전국교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 안 하셨으면 오늘까지 서명한 것을 저희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문화교실 안내서를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 13구역, 14구역, 다음 주는 14구역입니다. 이민수 집사님 비타 500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신순 권사님 과일, 또 오목순 권사님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9역의 이희령 집사님, 임미라 권사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6구역의 한채린, 한예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해서 강단 장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죽음은 모든 것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왔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요. 그 살아 있을 때 모든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굉장한 절망과 슬픔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이 더 크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절망은 너무나 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떤 수완이 다 되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또 편안히 가신 것도 아니고 한창인 33세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충격이 크죠.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 당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다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다 지켜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이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충격과 슬픔과 절망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원래의 삶의 자리로 다 도망을 가고 도망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픔이 가실 거다. 슬픔도 덜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계속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 곁을 떠나지 않던 여인들. 본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나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안식구 첫날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때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거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제 예수님 그냥 향품 발라드려야 되겠다 시신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라는 거죠. 근데 가면서 걱정이 있는 게 누가 그 문을 좀 열어줘야 된대. 그 돌무덤이라 돌이 이렇게 크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데 누가 이 문을 열어주자는 거죠. 우리는 여자들이야 힘이 없는데 누가 좀 힘이 센 사람이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간 거죠. 그런데 그 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돌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내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키던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막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뭐 오죽 놀랬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다. 비어 있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사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잊고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아 계실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로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근데 내가 살아날 거다라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전혀 말씀 한마디 없다가 그냥 그런 예고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뵐 것이다. 여러분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러 왔던 여인들이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까지 따라와 서 있던 여인들이고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고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무덤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 8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지진이 막 나가지고요. 막 천사들이 돌을 막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안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덤에서 그러한 일을 겪는데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걸 봤는데 아니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 또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알려야 되니까. 이 소식을 누가 제일 알고 싶어 할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으니까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말씀하시자 여인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처음 부르셨던 곳,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이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곳,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다 담겨있던 곳, 예수님이 말씀과 기적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갈릴리라는 말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곳, 그곳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랑과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제자들아, 왜 이렇게 낙심해 있냐?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냐?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냐? 왜 이렇게 걱정 가운데 있냐? 너희가 이렇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고자 다시 시작하자.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가 있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곳,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곳,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곳,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지요. 갈릴리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인들만 주님을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경비병들도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알립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요. 그러니까 이게 뜻밖의,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대제사장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일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막 의논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입막음하자, 입막음. 야, 경비병들이 다 봤으니까 이거 소문나기 순식간이다. 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만 입막음은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12절에 보면 돈을 많이 주면서,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입을 막습니다. 15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터뜨렸고요. 그게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경비병들이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감추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신 게 취소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숨겨지는 겁니까? 이게 감춘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감추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절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죠.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몇 사람 경비병 입막음을 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여인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숨깁니까? 경비병들에게 돈 주고 입막음 한다고 이게 숨겨집니까?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나요? 거짓 소문을 낸다고 진리가 묻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부활이 온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용기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에도 역전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 지다가 다시 뒤집어서 이기는 거죠. 드라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씨름으로 말하면 뒤집기, 되치기, 넘어지다가 확 뒤집어 버리는 거. 통쾌한 역전 승리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 희망이 되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막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와, 이겼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게임 오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졌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졌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마귀는 막 춤추고 좋아하고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죽었는데. 그런데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부활. 주님이 부활. 다시 살아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죽은 게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고 이게 역전이라는 거예요. 통쾌한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인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더 이상 너희들 그러고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 놓고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가장 괴로워하고 절망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다 무너진 거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힘 다 빠지고 다 손 놓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그들을 만나신 거죠.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있지 말라.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셔서 희망과 용기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도 만나시는 거죠. 우리도 만나시고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우리에게도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고 울음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과 용기와 기쁨,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갈릴리 바로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 능력을 가지고 절망과 실패와 슬픔과 낙심과 포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앙의 반전, 역전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셔서 절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 자리에서 저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나를 부활시키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슬픔과 고통,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명을 더 확신하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은 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힘있게 은혜 가운데 주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들 힘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아버지 주신 힘으로,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주신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는 자리가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반전 역전의 그러한 아버지 하는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그 능력, 은혜, 축복 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인생의 반전, 역전을 이루며 승리하는 주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